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은 3월 1일입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3월 1일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3.1절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우리 선교 간증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후에는 아름다운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주 좀 당겨서 나라사랑 주일로 3.1절 기념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사랑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두어 번,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반기는 8.15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장 1절부터 11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고,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노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행가도 아니에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김인년 3월 1일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나오시면 이걸 다 배울 수 있어야지. 학교에서 배우니까 3.1절 노래입니다. 김인년이 언제냐면은 1919년입니다. 오늘은 올해가 202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3월 1일 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대한독립 선언서가 있는데 선언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죠? 한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글씨 보시면 맨 왼쪽에 33명의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고 소개가 적혀 있는데, 33명 가운데 여러분 불교가 지도자가 2명이에요. 한영호 선생님 같은 2명의 불교 지도자가 나왔고, 그 당시에 천도교가 이 대한독립 선언문을 작성을 했는데 15명의 지도자가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는 몇 명이 여기에 사인을 했을까? 지도자로 서 있었을까? 무려 16명이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33명 가운데 과반 16명이 개신교, 기독교의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사인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비폭력 무저함으로 3월 1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 3.1절 운동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3.1절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독립이 되고 금방 해방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1919년도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우리나라 해방은 몇 년도에 되었어요? 1945년도에 됐어요. 그래요. 8월 15일 똑똑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무려 19년부터 45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일제의 고문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많은 고문을 했던 이유 중에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조직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2천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몇 프로였냐면 놀라지 마세요. 2%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천만의 2%면 몇 명이에요? 몇만 명이에요? 정말로 계신 기독교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된 개신교의 16명이 지도자로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의 조직이 굉장히 탄탄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남성교회가 있고 여전교회가 있고 또 구역이 있고 또 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조직이 있고 또 직분별로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모임을 갖는 이유는 조직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연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모입시다 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순식간에 쫙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게 잘 안 돼. 불교는 그런 조직이 잘 돼 있지를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적은 2%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참여를 했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볼 때는 일본이 볼 때는 천도교나 불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하는가를 보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여러분 제암리 교회를 가보면 교회를 홀라당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고문을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얼마나 무자비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47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형무소에서 일본에 의해서 6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자기 그 교회에 와가지고 한대면 교회에 와가지고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요. 설교의 주제는 이런 제목입니다.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회예요.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노모와 저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젊은 나이에 1944년 해방 1년 앞두고 4월 달에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3.1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두 번째도 말씀으로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엎드려 경배만 하며. 여러분들 이게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정치 가운데 어떤 정치가 있었냐면 신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신사는 쉽게 말하면 신도라고도 하는데 신도는 우리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황제를 천황으로 여겨가지고 그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동방요배라고 그랬죠. 신사에 대해서 참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그거는 우상숭배다. 반대한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무슨 얘기냐?
근데 나중에 그 기독교가 변질이 됩니다. 에이, 국민 의례니까, 국가의 형식이니까 따르자라고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도 자기가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일제 압제가 너무너무 무섭고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무려 신도를 섬기는 그것이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무려 1062개나 있었다고 기록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만약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나에게 한번 절해봐 우상 숭배해봐 라고 계속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무엇이 신앙인가 오늘 우리가 나라사랑주의를 맞이하여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무슨 당이세요? 혹시 파란 당이세요? 빨간 당이세요? 네? 그게 뭔 말이에요? 아, 파란 당 있잖아요. 그 파란, 그 정치 지금 여당, 그 파란 당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고향이 여수잖아요, 여수. 전라남도. 아, 전라남도는 다들, 모든 당이잖아요. 목사님은 분명히 파란색 당, 그 당인 걸로 확실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서울 경기에서 주로 이제 목회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남으로 왔잖아요. 4년 전에 처음으로 경남을 딱 오니까 이제 경남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한테 딱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빨간 당이지? 빨간 당 맞지? 묻는 거예요. 빨간 당은 또 뭔데요? 아 그거 있잖아 그 야당 그 국으로 시작하는 그 당.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파란 당도 아니고 빨간 당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나는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이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파란 당을 찍어야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빨간 당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상이고 여러분들의 주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나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제시대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절대 반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절대로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거 뭐 신사참배 한번 한다고 그게 국회에 대한 격려하고 똑같은 건데 뭐 어떻느냐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중요합니다. 신앙은 다 달라요. 각자의 신앙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요즘 정치를 보면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어디를 감옥을 갔다 왔다 어느 목사님이 매주마다 어느 데서 모인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다 어느 대통령을 다시 세워야 돼 여러분 이런 거는요 개인의 신념이에요. 개인의 사상이라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면요 다 호남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호남인이 안 되면 장로가 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교회지 어느 한 정치인이나 정치 사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일제 시대에는 그것이 강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여야만 살 수가 있다.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모판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판이 뭔지 알죠? 이 판 위에다가 널판지 위에다가 못을 쫙 박아놓은 거예요. 너 여기 걸어!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를 걸었어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의 초사마를 딱 놔두고 이 초사마에게 침을 한 번만 뱉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6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너 고문당하지 않도록 보내줄게. 근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고문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마지막 때에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집에 마지막으로 풀려났을 때 그가 인간적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에게 오정무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숭늉이 먹고 싶다. 그 일제시대에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으면 내가 따뜻한 밥과 숭늉이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문을 당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그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하나의 이유는 그가 오로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판을 걷는 거는요 발에 못이 찔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은 걸어가셔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절대신앙, 일사각오라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쁜 놈의 쪽발이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3.1절을 맞이하여서 일본 놈들을 향해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늦게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다 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행할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엑스레스 같은 놈들. 그러면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일본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기독교율이 1%, 2%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일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일본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가 예를 쓰는데 이 신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개인 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갈 곳이 쉽지가 않아요. 일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였던 그 만행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람 주일 첫 번째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일본을 용서만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5년 12월 평양 장로인 신학교에 사경의 강사로 초빙이 되어가지고 일사각오의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 일사각오, 남을 위해 일사각오, 그리고 부활 진리를 위해 일사각오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정권을 향해서 데모하는 것도 나라 사랑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나라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네. 우리 김담진 장로님,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통화했을 때 내일 누님 나옵니까? 글쎄요. 저녁에 한번 가봐야지요. 그랬더니 오늘 김옥자. 성은 김이요. 이름은 옥자. 아이고. 옥자가 무슨 옥자입니까? 옥자가 무슨 옥자예요?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성함도 채자 옥자예요. 그 저희 어머니도 옥자가 있어서 제가 어저께 장로님이 누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옥자! 옥자! 아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 카톡을 남겼어요. 내일 우리 새로 오실 분들 가운데 이름을 다 적으면서 그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오늘 오셨어요. 김옥자 누님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네, 좋다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 류원식, 운식, 네, 운식. 운식. 나는 경상도 발음 잘 이해하면 어제 장로님한테 복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옥자라고 했어요. 류운식, 운식. 우리 50대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이고 네. 이제 젊으신 분이 들어오셨고 우리 여기 앞에 자갈치 이시영. 이름도 아시네요. 이시영 그 집사님이 아침에 딱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은 15층에 살고 13층에 살거든요. 같은 백사하우스 라인에. 근데 딱 나오려고 이제 누가 엘리베이터를 15층까지 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그분이 아닌가 해가지고 딱 기다렸더니 맞아. 이야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오는 거 알고 있죠? 네. 낮에는 손님이 있어서 못 오시고 오후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시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김옥자 성도님 동생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 뭔지 아세요? 고장난 벽시계는 이런 노래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뭘 좋아하냐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꽃게를 잘하지. 근데 그 노래는 그 복음성가는 사이참이라는 고객가가 누가 있냐면 손양호 목사님이 쓰신 가사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가사를 썼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곡을 하나 썼어요. 뭘 썼을까요? 우리 김남민 장로님이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네요. 김남민 장로님 혹시 모르세요? 뭘 찬양을 불렀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찬양을 불렀어. 이게 이제 찬송가에 들어왔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Oh
주기철 목사님이 목판을 걸을 때 했던 복음성가예요. 여러분 가사를 보려면요,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돼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돼요.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그 다음 가사가 전 너무너무 좋아요.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치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일본을 용서해야 돼요. 36년간의 고통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싫은 말인지 몰라요. 그들이 행했던 고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젊은 나이에 마지막으로 목판을 걸으면서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가운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나라 사람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용서와 더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 있는 신사가 빨리 신사참배를 하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수많은 신도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행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정치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정치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로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싸매주고 같이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신앙은 일사각오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 사람 주일을 맞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6.25 우리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사람 주일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가 아니에요. 나라 사람 주일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 사람 주일을 맞이하면서 3.1절을 맞이하면서 일본도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누구를 죽일 놈, 때려잡을 놈, 나쁜 놈, 못된 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남을 섬기면서 사람들은 계속 섬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